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마지막 강의가 있는 목요일날 또 여러분들을 주안에서 만납니다. 자,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씨 덥지만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주의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0강이에요.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12, 120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자, 망원경으로 보는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울 왕의 실패와 다윗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인데요. 사무엘상의 네 번째 주제는 사무엘의 시대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용은 조금 우울한 내용도 많이 있었잖아요. 엘리 가문, 그리고 난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고 또 메고 나갔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참 어두운 역사, 비극적인 역사를 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이제 서강이 비칩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의 시대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자, 성경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몇 장일까요? 7장입니다. 7장. 사무엘상 7장은 제가 자주 설교하는 어떤 장 중에 하나예요. 아마 목회자라면 이 부분을 참 좋아할 거예요. 성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은혜가 될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엘리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랜만에 승리를 안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엘리 시대 끝에 갔을 때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는 승리가 모처럼 만에 찾아온 거예요.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을 도움의 돌, 이런 의미를 담은 비석이라고 합니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사무엘의 감사의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말쯤에는 참 이 에베네셀을 생각하면, 그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회에 잠기게 되기도 하죠. 또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네셀의 축복은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 찾아온 축복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성경 속에 3대 부흥회가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부흥회예요. 부흥회.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갖다가 경험하기 직전에 사무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기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들은 지나간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죄악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이걸 갖다가 미스바 대성회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소개하는 3대 부흥회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서 초막절에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초막절 부흥 사경회,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소개되는 부흥회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시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회개를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바로 그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부흥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미스바 대성회, 회개운동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찾아왔던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사람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을 향하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무슨 시대는 가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왔습니까? 이가봇 시대는 가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 그의 처가 아들을 낳고 여러분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이가봇이라고 붙였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더니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또 언제 그런 시대가 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떠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하나님의 성전도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도 무너집니다. 법궤가 법궤 되는 것은, 성전이 성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타까운 이가봇 시대는 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가 바로 에베네셀의 시대였어요. 자,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믿음이 회복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뺏겼던 땅도 회복되고 삶의 환경들이 하나씩 둘씩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업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환경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것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도와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서 이런 에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대적들을 막으시는 손입니다. 선민들을 지켜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선민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니까 에베네셀의 놀라운 승리, 축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들도 이 시대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산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요, 사울왕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는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겠구나, 배우는 겁니다. 자, 사울왕의 초기의 삶은 성공 같으나 실패의 삶이어서 자기 딴에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니까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을 물리치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 그는 곧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속에는 여러분 실패한 삶이었어요. 또한 당장에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무슨 이득이 생기고 당장 우리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끝에 가서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엔 성공하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울왕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왕의 실패에서 우리는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근데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잖아요. 제사장이 집리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 중에 우치야라고 하는 왕도 그런 죄를 지었다가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머리가 된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스로가 이제는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존재로 아주 크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실패에서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됩니까? 아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버림받는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그 군사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왕을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을까요? 그를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 탁 보여주면서 내가 이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왕을 갖다가 생포해 왔다고 자랑하고 싶었어. 여러분, 살진 소와 양 이런 것도 왜 살려줬을까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왜 이것을 살려두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를 살려두고 양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그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100번 제사 드린 것보다 더 낫습니다. 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는 거, 참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예배는 참석하지만 실제 평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 내 멋대로 사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는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울왕의 실패에서 또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을 자기 왕국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나라를 갖다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기적적인 역사로 이끌어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왕이 되더니만 자신의 왕국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사울 왕 시대에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터도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업터,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 모든 것,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6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이 사무엘기는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되는 것처럼 왕으로서 또 왕의 제목으로서 서로 비교되는 인물이 있는데 사울왕과 비교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교만했던 사울왕, 자신의 왕국으로 착각하고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버렸던 그런 사울왕과 다윗은 사뭇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는 철저히 대조되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철저히 준비시키신 사람이었어요. 준비시키신 사람.
그런 고난의 풀물 속에서 오랜 기간 다듬어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그를 해고하실 수 있었겠지요. 예? 사울왕의 악행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장에 그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을 쫓아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즉 사울왕을 해고시키는 그 일을 오랫동안 유예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의 준비 때문입니다. 그를 당장에 해고시켜서 그 자리에 다윗을 얹어놓으면 다윗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사울왕의 길을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데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사울왕은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나 쉽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고난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가 잘 된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사람. 입술만의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니까 자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장군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나서는 거. 그 의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가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의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승리를 부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도전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 그것만 우리는 굉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전에 어린 소년이 저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 떨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목숨 걸고 도전한다는 것 자체 이게 참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도전부터 우리는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떨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어요. 내가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게 알게 하겠다. 어린 소년이 담대하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여러분 도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눅들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주변 여건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원칙을 분명히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원칙. 다윗의 생에서 또 이 부분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원칙은 철저히 지켰던 인물이에요. 그는 사울왕에 의해서 오랜 세월 쫓기면서 지쳐 있었겠지요.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시편 같은 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때 정말 초조해하고 힘들었던지 그의 심정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원수 사울만 제거된다면 자신은 오랜 고난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쉽게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예를 든다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동굴 속에
군사들을 밖에 두고 혼자만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칼로 갖다 그를 갖다 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칼에다가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요. 예? 고개만 끄떡하면 부하들이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난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죠. 더더욱이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한 번도 아니고 이런 두 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칙을 지킵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면 이것은 죄가 된다. 저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래서 세운 왕인데 그 왕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죽이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가운데서 이제는 곧 건져주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코로나가 길어진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우리 신앙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떤 이득을 위해 가지고 눈 질끈 감고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득이 내게 찾아오고 좋은 성공이 내게 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하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오는 새벽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둠이 짙고 밤이 너무 길게 느껴져도 반드시 아침은 밝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사무엘상을 요약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들과는 같지 않았어요. 실상 그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정 통치의 샘플이 되는 첫 번째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세속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분명히 다른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왕국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요구에는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외모를 지녔고 나름대로의 업적을 쌓았지만은 그래서 백성들 봤을 때는 그만하면 괜찮은 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은 만족했고 사울왕은 그 마음이 굉장히 우쭐거려서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기념비까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슬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나라인데 내 나름대로 분명한 뜻이 있었어. 하나님이 펼쳐가시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 이스라엘을 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멋대로 지왕국으로 착각해서 지멋대로 다스리고 있구나. 그걸 갖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럴 즈음에 어린 소년 다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중심을 꿰뚫어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찾아도 잘 못 찾았었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이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인물에 의해 새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시대가 갔더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준비돼서 그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누가 잘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예. 새 인물에 의해 새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 이 다윗의 시대는 쉽게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시련기를 통해 철저히 연단시키시고 확실하게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는 쉽게 도래하지 못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큰 건물은 기초를 갖다 파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큰 건물은 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마찬가지로 큰 인물은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건물을 세운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법.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귀한 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인물 다윗의 시대가 오는 데는 그만큼 피나는 고통의 가정이 수반되어졌고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난의 시기가 언제면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안타깝게 절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재앙이 언제는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은 언제나 오겠습니까? 언제가 되면 우리가 참 예배드린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껏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나 오겠습니까? 우리도 참 이 코로나의 그 터널이 너무 길게 전개가 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1년 한 반 정도의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지루한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1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갖다가 그가 10대 여러분 그 10대 소년으로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왕이 될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예고하고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30세가 되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풀물 속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나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엘리 같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무엘 같은 인물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내 왕국으로 착각하고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울같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같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관철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인물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대조시켜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느 길을 걸어갈래? 너희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갈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그 비교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남은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 1년이 모여서 결국엔 일평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이 돼야 되지. 이걸 꿈꾸기 전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